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문장이 시몬 기제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 1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둘의 만남의 성격을 제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둘의 만남은 참으로 충격적인 만남입니다. 혁신적인 만남이고 또 혁명적인 만남이라 할 수가 있고요. 개혁적인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단어, 혁신, 뭐 혁명, 개혁 이런 말들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같이 식탁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청하지도 않고 초청을 받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을까, 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 초청에 응하게 됐죠. 서로의 큰 위험과 곤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해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 둘이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지 참 어려운 만남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전통적인 것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은 어렵습니다. 어떤 관습적인 것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나름의 어떤 전통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통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식탁을 교제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이방인과 베드로가 바나바와 또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가 딱 들어오니까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혹받아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 벌떡 일어나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삶은, 이런 전통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고 또 기피하게 되고 또한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전통과 사상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복음을 제한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또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발을 움직이지 않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두 사람의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혁명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둘의 만남은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만남입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 이 두 관계는 영원히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늘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칼을 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칼날을 피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쪽은 착실한 자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늘 약탈을 당하는 자입니다. 한쪽은 지배하는 자요, 한쪽은 지배를 당합니다. 이런 두 관계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정복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를 딱 펼치고 너무도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할 겁니다. 어떤 정복자도 피정복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결코 일상적인 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고넬료의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또 어떻습니까? 피정복자로서의 열등함을 가지고 있고 또 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정복자의 입장입니다. 괜히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손해볼 것 같습니다. 정복자 부르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이 갑과 을의 관계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일상적인 회식 자리에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갑의 기분을 맞추려고 파선 가향을 떠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수없이 보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이 사실은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만남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힘의 평화를 주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그는 똘똘똘 뭉쳤을 겁니다. 힘이 정의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최고입니다. 야국강식의 세계 속에서 힘을 갖지 못하면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권력을,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고 인간의 능력을 숭배합니다. 지식을 숭배하고 또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관, 신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의 명령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 앞에 피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진 재벌들 앞에서도 피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또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고난을,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고 힘을 숭배한 사람은 고넬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코 평범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 일상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혁명이고 혁신이고 개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연을 좋아합니다.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탄이라는 사람, 일본 사람. 홈런도 제일 많이 치고요. 그것도 투수로서도 너무나 끝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경기가 끝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 그래요. 그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 왜 쓰레기를 줍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혹시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행운을 줄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듣는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연히, 혹시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사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시사 그 모든 역사를 우리들의 인생들을 주관하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도 역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 속에 있는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으라. 청하라. 그는 무두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 정도면요. 우리 집 주소 10369 디얼러브 2A 글램뷰 일리노이 60025 이 주소를 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고 시몬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는 무두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그가 살고 있는 건 요파라는 도시다. 너무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아리송송한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종 얘기해요. 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다 개꿈입니다. 다 개꿈이에요. 의미를 두지 마세요. 우린 자꾸 거기에 의미를 둬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면서 선포해버립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없었단다면 고넬료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야, 그 사람 직업이 뭐냐? 어느 대학 나왔어? 그 사람은 지위가 어느 정도 되냐? 또 그 사람이 그 민족 가운데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면서 그 사람을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야, 시몬 베드로를 청해. 그의 말을 들어. 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남루한 거지 옷을 입든지 화려한 옷을 입든지 관계없어요. 그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관계가 없어요. 어부가 되었건 목수가 되었건 관계없어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6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의 정오 시간입니다. 정오 12시. 지금 12시 몇 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환상으로 그를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잡아먹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거부하니까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계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위에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단다면 절대 이방인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를 따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저들이 나를 왜 부르지? 저들을 나 잡아 가두려고 하는가? 납치하려고 하는가?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기꺼이 툴툴 떨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양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없었단다면 그들은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오직 자기들의 전통과 간수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갈등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복종시켰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끝났다면은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그러나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데려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두 양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한 한 아기의 탄생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또한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자세히 얘기합니다. 일어나 집가로 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사람을 보낼 거다.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것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일어나 집가로 가라. 거기에 유다의 집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한 중이다. 그게 뭐 하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을 그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안수할 것을 갖다가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양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은 이것이 없으면은 나의 자랑이 드러나게 되고 공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중요한 모든 만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점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고넬료도 기도하는 곳의 가정 속에 베드로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도 똑같이 동일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 만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당신의 뜻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거고 그런 길을 가는 자가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만남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2절에 기록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방인에 불구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하여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우리는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높입니다. 칭찬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들보다도 더 좋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앞에 창피하고 또 얼굴을 못 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에도 예수 안 믿는데 더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의 인품들,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는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부족하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이것을 하려면 누가복음 18장을 가야 됩니다. 거기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보기에 완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인품과 인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볼 때 박수칠 만한, 능히 박수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삶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라는 여기에 꽉 그 사람은 걸림돌이 되었죠. 올무가 되었죠. 근데 주님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 너가 원하는 영생을 얻으릴까라는 그 영생이 예수 안에 있고 나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아요. 여전히 돈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선행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외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베풀어 줍니다.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생을 모른다는 겁니다. 역시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름없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 앞에 말했던 어떤 관원,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만은, 또 많은 아주 좋은 인품을 갖고 있지만은 결코 그것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많이 배운 그 사람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 많은 재벌에게 앞에서도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고넬료에게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본능, 유대인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담, 두터운 담, 그들의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제는 복음을 해서 그 담을 뚫고 부수고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유대인과 같은 고정관념, 전통, 어떤 편견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 인종차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흑인이 많은 지역은 기피하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백인이 많으면 좋은 동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편견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쉽게 범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로마 백부장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린 요나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우리는 니느를 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나서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는, 저들을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내가 그들을 사랑해. 너의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갔습니까? 안 갔어요. 왜? 그 전통 속에, 그 엄청난 그 관습 속에 꽉 사로잡힌 요나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데 돌 맞아 죽으려고 거기 합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를 갖다 강제로 붙잡아서 다시 보냅니다. 거기서 놀란 역사를 그는 봅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놀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그것이 마음에 안 차요. 괴로워요. 자기를 괴로워. 자기를 괴롭혀. 나를 죽여주셨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12만이 거기 있어. 내가 그를 상당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베드로에게도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선민의식, 유대인이 그 어떤 아집들, 고집들, 그 전통들을 완전히 깨부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땅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라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나가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어떤 틀 안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행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은 가도 저곳은 절대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못 가. 라는 그런 말을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도 저놈만 내가 용서를 못해.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놈에게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유대 신앙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회당에서만 전합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베드로에게 강제로 고넬료로 만나라 라고 그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전통을 버리고 내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한 그 말씀에 길을 그리며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명령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도 베드로서의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진 평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꺼리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편견과 전통에 얽매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빈묵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고넬료를 준비시키고 베드로를 준비시켰듯이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또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